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큰 소리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 6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된 화재였습니다. 당시 그 물류센터는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또 그 물류센터의 특성상 그 발화성 물질들, 불에 잘 타는 것들이 물건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서 불을 진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데 6일이나 걸렸습니다. 6일 동안 그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피해를 점점 키워드렸습니다. 화재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 6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소방관 한 분이 화재로 인해서 순직하시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화재 경보기가 한 번, 두 번, 무려 6번이나 경보기가 울렸다고 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6번이나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안실에서 계속해서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새벽 5시 반이었는데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고 물류센터는 그때가 바쁘잖아요. 특배는 바쁘잖아요. 바쁘고 한 250명의 직원이 한목에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그래서 보안팀에서는 이게 오작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보기가 울리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온 서방이 물로 쏟아집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그게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게 이제 오작동이면 물만 떨어지면은 그 물류센터에 막 홍수가 나고 이러면은 그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기에 계속해서 보안팀에서 경보를 계속해서 껐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재 경보가 울리면 일단은 번거롭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경계를 하고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헛수고가 번거롭다고 차단하고 무시하면 쿠팡물류센터처럼 큰 피해를,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고를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쪽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경고의 메시지를 차단하면은 그게 큰 화재처럼 영적인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내 가슴속에 울릴 때가 있습니다. 차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외면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 환경,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의 벨소리에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돌았으면 그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귀찮고 불편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작동이라 생각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차단한다면 쿠팡 화재와 같이 큰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을 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열왕기상 17장은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우리 신앙의 무너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경고가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차단하고 무시하면 여기에 멸망의 순간이 내 인생의 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혼잡한 사사시대를 거치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왕정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 역시 한 40년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땅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북쪽이나 남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와 번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그 역사 속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쪽에 정치적인 기반을 둡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을 한 부족으로 이끌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겨우 2지파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반대하여 북쪽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대치해져 있는 것처럼 BC 930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에 의한 2개 지파, 북쪽은 여로보암에 의한 10개 큰 지파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드렸습니다. 남쪽은 북이스라엘보다도 그 나라가 136년 정도 더 지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20명의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20명의 왕이 한결같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그 왕가를 이루게 나갑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 랍비들은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남유다도 19명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혹시 아세요? 여잔데 틀릴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과 결혼을 하고 그가 그의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구테타라 그래서 전통적인 학자들이 왕에서 빼기도 하지만 아무튼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끊임없이 왕가가 이어져서 20명의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해가지고 210년 동안 그 나라가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19명의 왕들이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선의 이씨가 왕이 되다가 김씨가 왕이 되고 박씨가 왕이 되고 최씨가 왕이 되고 또 무슨 씨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 씨가 이 씨가 제가 9번의 성씨가 바뀌는, 가문이 바뀌는, 그렇게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후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에후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엘리야에 대해서 그 지난 시간에 배울 때에 엘리야가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를 기름 부어서 엘리야가 에후를 기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가문이 에후 때문에 몰락을 하고 에후 가문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에후 가문도 4대에 걸쳐서만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구테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쇠락을 합니다.
그냥 곤두박질을 칩니다. 왕이 한 4개월 만에 왕이 암살을 당해서 바뀔 때도 있고요, 1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 뭐 2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 그 이후에 왕조들은 막 끊임없이 구테타 암살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이제 17장에 넘어오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세아. 여러분들이 소선지자 중에 호시아 선지자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호시아 선지자는 다른 사람, 호시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호시아는 9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킵니다. 비교적 길게 지킵니다. 그 이전에 왕은 4개월, 6개월 막 이래 했습니다. 구테타에 의해서. 그런데 9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9년을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호시아의 뒤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호시아는 자기의 왕이었던 베가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는데, 호시아가 베가를 암살하고 왕이 될 때까지 뒤에서 받쳐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줬던 나라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거든요. 이 디글랏 빌레셋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아서 호시아가 왕이 됩니다. 호시아 입장에서는 디글랏 빌레셋을 이용해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호시아를 찍어가지고 왕으로 세운 것과 같습니다. 꼭두가시입니다. 그래서 이 호시아는 9년 동안 이 아수르에게 매년 신하의 예를 다하며 조공을 바치는 종속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나마 바뀌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9년 만에 호시아가 마음에 도끼를 품습니다. 내가 아수르하고 같이 손을 끊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페르시아 문명, 그리고 그 밑에 남쪽에는 항상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가 문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끊고 애굽과 손을 잡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하냐면, 이 호시아가 9년째 그때에 자기를 후원해 주던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이 죽습니다. 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정권 교체의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수르를 배반한다. 그리고 내가 어려우면 애굽이 도와줄 거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큰 오판이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살마네셀은 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살마네셀이 군대를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호시아는 급하게 남쪽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남쪽 이집트도 아수르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내몰라라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북이스라엘은 낙동강 오레알처럼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장을 쭉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살마네셀의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를 당합니다. 원래 사마리아 도시는 굉장히 요새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아수르의 강력한 공격에 3년을 더 견디지 못하고 3년 만에 그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호시아를 비롯한 그 성에 있는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수르에는 그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여러 지방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 땅을 혼합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더랬습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 이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아수르의 칼날에 무너뜨리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광경을 그냥 물구름이 바라만 보셨을까?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을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그들을 당해낼 수 없어서 망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던가?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이 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7절만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일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망하게 된 이 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고,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였는가? 성경은 그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가 그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예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그들은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당시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 당시에 그 땅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소선지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미가 선지자가 거듭거듭 외치는 것들도 마찬가지. 그 선지자에 보면요, 그때의 거짓된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설교하기를 어떻게 설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아수르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이 거듭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그렇죠, 우상을 경외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우상들도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각종 우상들을 겸하여 예배했다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신이 한 몇만 명이 된다 그러죠. 몇만 개. 그들은 몇만 개의 신을 그냥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 신에게도 정성을 다하고 저 신에게도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나를 안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가면은 몰록도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신들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원인을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열었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로 형성된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시 어디에 있죠? 예. 이렇게 묻는데 대답 안 하는 것은 내하고 싫다 이런 뜻이죠. 몰라서 대답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알면서도 묻는데 말하는 것은 네 밉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 영토에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여러분, 자기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1년에 절기가 되면 3번씩 남유다에 예배하러 계속 옵니다. 그게 예배하러 오는 기간이 1달씩 2달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1년에 3번씩 계속 오면은 이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남북 간에 대치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잖아요. 평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1년에 3번씩 서울에 계속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북한의 정권들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보암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여로보암이 선택한 극단적인 조치가 베델과 단에, 북이스라엘의 남쪽이 베델이 있고요, 저 북쪽에 단이 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하나씩 세워놓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놓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나요? 1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들었다. 2번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해가죠? 예, 그 금송아지 앞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제사했던 것처럼 그들도 베델과 단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예배일까요? 자기 정권을 위한, 자기를 위한 예배였을까요? 자기를 위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 본질적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럴 때에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당을 잘 믿는다, 무당에게 가서 굿도 잘하고 무당에게 가서 복처도 많이 낸다, 무당에게 열심히 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무당에게 신앙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미신이 강하다, 미신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고 무속신앙을 따라가는 것을,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럼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이 뭘까요? 신앙은 뭐고 미신의 차이점이 뭘까요?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이 동일한 정의를 내립니다. 신앙이 무언가 미신이 무언가를 정의를 내릴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신이란, 머리에 딱 새기면 좋겠어요. 미신이란, 아니 뭐 맞따라서 기억하시라고요. 미신이 뭔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미신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 열정,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신에게 정성과 헌신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려 내가 원하는 바램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정리가 되세요? 미신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신의 마음을 을래고 달래고 감동을 줘가지고 신으로 통하여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신앙은
내가 믿는 그 신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 신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 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 내가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 신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그 신 앞에서 내가 날마다 바뀌고 변화되어서 그분 앞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행동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신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신을 바꾸어서 내 유익을 챙기려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바뀌어서 그분에게로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너 우상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기를 위하여, 지성과 감성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동원해서 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자기를 위하여. 미신입니다. 미신. 신앙은 그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분 앞에 나를 바꾸고 변화되게 해서 그분의 거룩으로 내가 한 발 더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그걸 소망하는 것들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면 그 우상은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만 들어주는 게 아세라가 있다 그러면 아세라를 또 섬깁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바알이라면 또 바알에게 갑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몰렉이라면 몰렉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이 나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일월 성신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그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녀를 불 가운데로 던져넣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불에 살합니까? 여러분들, 왜 자녀를 불에 태워요? 이유가 뭐죠? 한 자녀 태워가지고 10자녀 출시한다면 이득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한 자녀 불로 지나가게 해서 10자녀, 다른 모든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온다, 그러면 한 자녀 희생하는 거죠. 그게 자기를 위하여, 그게 미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미신이 되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우상의 천지라 그러잖아요. 왜 수만 개의 우상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있다면 뭐라도, 정한수 또 놓고 바위라도 또 나무라도 그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초가 되면 무당에게 찾아간 사람,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점 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무속인들이라 합시다, 무당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봤어요. 우린 잘 모르잖아, 그죠?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은 의심스러워요. 그들도 자기가 신을 섬기는 있다고요. 동자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고요, 장군신을 섬기는 무당도 있고, 또 할매신을 섬기는 무당도 있고, 총각 무당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무당 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 안 찾아가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 때에 저 무당이 무슨 신을 섬기느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무당이 동자신을 섬기느냐, 장군신을 섬기느냐,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관심은 뭐죠? 용하단다, 야.
저 집 용하더라. 그 집 용하다 그러면 그 무당이 장군을 섬기든 그 무당이 동자를 섬기든 그 무당이 뭐 할매를 섬기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용하더라. 그러면 용한데 갑니다. 용한데. 그게 뭐죠? 용하더라는 말이 뭐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내 문제를 알아차린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가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장군이든 뭐 동자든 나를 위하여 용하면 장군도 받아들이고, 오늘은 장군한테까지 용하더라, 내일은 애기 동자한테 갈까 용하더라 애기 동자한테 가는 거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들이 많으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아세라 가는 거죠. 뭐 자기를 위하여 바알이 있단다. 바알에도 가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믿어야 된단다. 하나님도 믿지요. 뭐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아수르가 강한 제국이기 때문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어도 아니었습니다. 왕이었던 호시아가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했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미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경노하셨습니다. 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눈앞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숭배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 싫어하신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당신이 우상으로 취급받는 걸 싫어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으로 취급당하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고 반면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잘 적어보십시오. 뭘 기도하시죠? 내 소원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있나요? 하나님에게 내 소원과 바람을 이루는 기도,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죠.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우상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때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을 붙들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면 하나님은 내게서 점점 떠나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우상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내 기도,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상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있는 목적, 내 한 가지 소원, 주께 더 나아가고 파렴치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고 싶은 것, 나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내 사업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아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의 목적을 꽂히기 시작하고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계속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부처도 나를 위해 주면 부처한테도 갈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하는 게 목적이면 부처가 나를 위한다면 거기도 갈 수 있지 않나요? 제가 팔공산 갓바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큰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광고판에 뭐라고 적힌지 아세요?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줍니다. 갓바위. 원래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타락한 불교입니다. 불교 그거 아닙니다. 불교는 무 아무것도 없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무것도 없다. 무아지경. 그게 불교의 근본입니다. 뭔 소원을 들어주는 게 불교라고요. 그 변질된 불교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게 다 무당입니다. 우상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앞에, 그분 나라와 그분의 거룩함 앞으로 내가 한 발 더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내 한 가지 소원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이 생기면 아세라도 뭐 어떻습니까? 그죠? 바알도 뭐 어떻습니까? 이게 17장 후반부에 보면 온갖 우상들의 이야기를 다 나옵니다. 뭐 어때요?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 나라가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렸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가슴에 계속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 시작부터 두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단번에 멸망시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210년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유지시켜 주시고 지켜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정하여 그들을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끄덕끄덕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우상되게 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 올바르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라고 끄덕끄덕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14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고 목이 곧아서 지 고집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적지 대피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고 좀 머리속은 것 같지만 그냥 도망가셔야, 대피했다가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득그득 6번이나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차단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도 모릅니다. 경고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 기도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느냐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면은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무시하고 차단하고 그냥 가면은 결국은 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십시오.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께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변화되고 바뀌어 나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예, 물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좋은 데 결혼하고, 예, 물론 이것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에 본질적인 기도하자고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같이 와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우상되게 한 경우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돌아서서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해서 그 그룹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